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의 통곡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성령을 통하여 생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를 빚었건만 우리가 그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시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단다.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를 닮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요,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왜 근심하는지, 사람을 만드는 것을 내가 근심하며 한탄하도다. 행하려도 나를 바라보며 그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종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인쳐 나가시고 천국까지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십시오.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성부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너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너희가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그리하여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다음에 춤을 추느냐? 내가 어이할꼬 어떻게 할 때 너희에게 내 모습, 내 모양, 내 형상을 보여주어 너희가 그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복원되어 나갈꼬.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앞에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서야 나를 믿느냐? 빌립아, 이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축복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 예수님의 몸으로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장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형상과 모양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구나 딱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담긴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걸 믿고 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빚어가기 위해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스승되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맞아, 예수님은 중풍변자를 봐요. 소경된 사람을 향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귀신 들려서 걸어서 지방에서 날뛰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분량까지 막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인격, 모양을 드러내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보고 근심해.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투영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도 왜 후회하십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와.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인격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과 모양 성품을 드러내서도 그러다가 지옥불로 떨어져.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것을 후회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다가는 아버지 집에 못 오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함으로 불못에 던져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 근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래서 딱 이제 이거를 내 말씀, 우리 말씀으로 보자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전조 증상. 먼저 이렇게 근심하시기 전에 확 건심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지진이 오려면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짐승들이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하잖아요.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아,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제 언제쯤 지진이 날 것이고 언제쯤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며 언제쯤 폭풍,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알려주셔서 야, 이 전조증상을 너희가 느끼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회복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요? 그리고 떠나가신다고요? 여러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의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여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에베소 4장 3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서 근심할 수 있고요. 또 창세기 6장 66절 말씀처럼 온 인류, 온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외부적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외부적으로 쫙 근심하는. 근데 지금 우리 이 말씀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특징, 전조 증상. 그러면서 근심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근심하시다가 결국 소멸될 수도 있으니 경계하라. 전조 증상이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거든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실 것 같으세요?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을 하나님 근심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제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요. 물론 이제 사랑하는 자녀, 남편, 가족, 부모이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전에 네 믿음부터 신경 쓰고 네가 온전해진다면 그거를 바라보고
다른 이의 믿음도 온전했는지 가장 먼저는 너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또 소멸되기 직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때요? 저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한번 철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수천 수만 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맞춤 서비스 85개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조건, 요건이 다 다른데 그거의 핵심 조건을 쫙 뽑아봤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요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근심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신 이유,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의 핵심으로 나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면 몇 분 때문에 제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확신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나는 내가 어떻게 성령님 내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5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논리적인 생각, 특히나 남성 성도들이요, 믿음을 갖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야. 하나님께서 막 사랑한다 하시면 보통 여성 우리 성도님은 막 사랑에 갈급해요. 여러분, 여성의 심리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성의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해서 기도하다가 사랑해 내 딸아. 여성들은요, 저도 그래요. 막 사랑에 갈급해요. 그래서 여성은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살아요. 그런데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야. 인정받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큰 종을 쓰리라, 그럼 움직여요. 어떻게 쓸 건데요?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80%가 이상이 여성인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성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래서 여성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남자 성도님들 안 믿어. 그게 뭔지 몰라. 사랑이 쫙쫙 메말라 있어서 뭔가 딱 페이퍼가 나와야 돼요. 체계적으로 1+1은 2다라는 게 딱 나오는데, 나와야지 그나마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그죠? 심장으로 안 오고 머리로 오는데 여성분들은 심장으로 탁 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그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확률이 높아요. 아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 조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더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절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오 간절함으로 막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령님이 내주했는지 안 내주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지 안 근심하시는지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여러분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나 천국 가고 싶다. 이제 남성분들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남성분들은 내가 이 목표까지 하고 나서는 나를 데려가셔요. 근데 여자든 순간적으로 힘들면 나 좀 데려가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성도님들이요, 정말 성령이 임하기가 쉬운 감성적, 감정적 이런 통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랑에 너무 갈급해하고 굶주리고 있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매달아서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자살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딸아 했을 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무너지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확 임재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세상 별거 아니고 천국 가고 싶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님께서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표면적, 외면적, 정서적 증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들이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말하고 계십니까? 방언이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영적, 내면적, 표면적 증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은사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면 방언을 말할 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한 대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회개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술 좀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욕 좀 그만해야 되겠다. 막 이런 성령님의 근심이 어리면서 내 안에 죄를 보면서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몸부림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내 뜻대로. 그런데 성령께서 안에서 네가 회개를 했느냐? 그렇다면 회개한 대로 살아가라.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여러분이 막 회개한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 다섯 가지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걸 모르느냐? 모른다면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위해서 분별해라. 이 가운데 두 가지만 맞는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왜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을진데 왜 내 성전을 더럽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안에, 우리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소멸될 수밖에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조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럽힙니까? 내가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그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건건하지 못한 삶, 거룩하지 못하는 삶, 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타내는 것이 갈라디아 3장 3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진데,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무나 어리석구나. 막 답답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성전을 더럽히고
탐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팔 생각을 사단이 준 걸 받아버려서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로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요인은요, 내 생각도 있지만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었음에 그 생각을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딱 받는 순간 몸이 더러워지고 결국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득함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 가룟 유다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네가 이렇게 사탄에 이끌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가룟 유다를 버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근심하도다 한탄하도다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네가 망하려 작정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했던 이 말씀,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다면 차라리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을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주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근심하시는지 우리가 알았지 않았습니까? 육체 것들이 드러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이제 근심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이제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견고한 진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쫙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감동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기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신 만큼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내게 내 뜻대로 살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요. 막 이런 하나님 앞에 막 마음대로 하셔요. 사춘기 아들처럼 막 반항하는 그 심령이 있다면 내가 막 눌리는 거예요. 사단이 눌러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쭉 가는 거예요. 합당한 명분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막 따지면서 반항의 사춘기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님이 그 상황에서는 근심하고 있는지 안 근심하고 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귀찮아, 다 싫어,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근심하실진데, 그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과 특징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이 8가지 이 근심 사항이 나타날 때 우리가 경계 사인 SOS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가지 전조 증상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짐, 어느 순간 회개가 사라져버림, 두 주인을 섬김, 능력을 상실함,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말씀을 받지 못함, 종교인으로 변화됨, 불신과 염려에 사로잡힘, 믿음이 사라짐. 아멘. 이 8가지 증상 가운데 뭐 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돼요. 산소호흡기 달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소멸 직전이에요. 이 8가지. 근데 그 가운데 뭐 2-3가지 괜찮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조 증상과 특징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런 증상이 떠오르을 때 이제 그죠? 먼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받아서 내가 무슨 병이 있다,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8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냥 너무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여서 나중에 건강검진 했더니 막 폐암, 말기, 간암, 뭐 사기, 그래갖고 이제 한 달 남았다, 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보를 받지 않고 지금부터 건강검진을 해봅시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의 첫사랑이 지금 여전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막 생각하면 막 그 사랑,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느낌. 여러분 결혼해서 딱 6개월 지나면 그 첫사랑이 싹 사라진대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심장이 뛰십니까?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물어볼 걸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심장이 뛸 거예요.
내가 대상을 잘못 골랐어. 결혼 30년 차에다가 심장 뛰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죽으란 얘기죠. 그 심장으로 살았다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막 3개월, 6개월 만났는데 막 그 사랑이 있으니까 자면서도 그 남자가 떠오르고 그 여인이 떠오르고 막 손 한 번 잡은 거 찌릿하고 막 이런 첫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면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육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쵸? 에로스 사랑은요, 식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면요, 계속 그 부어주는 수직적 사랑이 계속하면 계속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막 심장이 팍팍팍 뛴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한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었다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온 하나님의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신 그 영 가운데 핵심적인 성품이 있은즉 사랑이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랑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막 사랑하고 저녁에도 사랑하고 막 심장이 뛰는 거야. 너무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교감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 성령님 근심 안 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10년 전에 내가 심장이 뛰었었지. 지금은 어떠십니까? 30년 결혼 생활하신 부부처럼 돌아서 버려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 딸아 나 좀 봐. 그랬더니 그 얼굴 봐서 뭐해. 똑같은데 지겨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귀찮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장도 안 뛰고 하나님 근심하셔요.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 딸아 내 사랑은 한량이 없어. 근데 내가 문제인 거야. 우리가 문제인 거야.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고 사랑 때문에 계시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제 지겨워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시면서 주섬주섬 짐을 싸고 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이제 경계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좀 세상을 사랑하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죄송해요. 나 오늘부터 고백할게요. 사랑해요. 한마디만 딱 고백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우리는 요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께 생색을 있는 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생색을 내면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막 이러니까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사랑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순간 회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나는 죄인이다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까먹어버려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루 살았는데 예전에는 막 떠올리면서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얘기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인한테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깨달을 때 회개가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반응이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한 거는 당연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자기에 대해서 합법화를 딱 행동에 대해서 합법한 명분을 딱 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는 전조 증상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아주 조목조목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그러면서 나를 거룩의 영으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양털처럼 모든 것들을 희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주인을 섬긴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브라함도 두 주인을 섬겼었던 거예요. 어느 일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한 거예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할진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겠죠. 내가 아브라함을 버려버려? 이제는 나에게 나오지도 않는 이삭을 갖고 나서더니 예전에는 뭐 하루에 10번씩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만 쪽쪽 빨면서 자기 아들만 사랑하네? 하나님 마음이 인간으로 표현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버릴 수 있어요.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네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왜 이삭을 더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거해 볼 수 있어? 아브라함아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의 관계가 딱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삭을 번제물로 딱 올렸을 때 하나님은 네가 두 주인을 섬겼구나.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재물을 더 사랑했구나. 너의 직장을 더 사랑했구나. 나보다 어떤 것에 치중하고 있구나 했을 때 그걸 내놔 했을 때 뺏어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해서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수선하는 거예요. 수선. 두 마음이 있는 마음을 수선하고 정화시키고 깨끗해서 다시 그 온전하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합니까?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움켜주는 순간 하나님께 몰매를 맞고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납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때 근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있다는 전조 증상 가운데 능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실 때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도를 했을 때 막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시고 이제 소멸되기 직전에는 이런 그전에 나타났던 능력들 막 그전에 막 기도를 하면 막 뜨거움도 일어나고 뭔가 막 확신도 일어나고 뭔가 있는데 지금은 띠띠무지근해 갖고 아무것도 막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막 방언 기도든 무엇을 하든 아무 증상이 안 나놓고 그냥 입으로만 막 그냥 하는 것 같은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어쩌면 성령님이 어떠한 행동 어떠한 여러분의 이런 삶의 형태 속에서 근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상실된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한테 나아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매 주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으로 오는 감동과 말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응답이 탁탁 왔고 기도하는 순간 확신으로 왔어요. 이거를 기도로 응답해 주겠다 아니겠다 뭐 불응답해 주겠다 야 이것은 내가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막 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감동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근심시키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뜻을 알려주고 계획을 알려주셔서 막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얼마나 그 자녀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고, 아들아, 밥 잘 먹고 다녀라, 건강해라. 그 사람의 인격 교제 안에서 별 얘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알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고, 감동도 못 받고,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막 죽겠고, 이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6번째, 이제부터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말씀으로 하는데, 그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투영되어서 그 나에게 준 은혜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던 회심전 사도 바울처럼 종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딱 내주하시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는 종교인으로 샀어요. 그러나 그는 이성으로, 회심전 사도 바울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고백할 때도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명문가고, 그 바리새인조차도 회심 전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야, 막 최고의 종이야, 그렇게 인정했었어요. 근데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성령님 없이.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려고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종교인이 되어서 막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못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그러면 안 돼. 사울아,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말씀하시고 근심하시고 전조 증상이 막 나타났는데도 회심 전 사울은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종교인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심 전 사울을 사랑하시사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너네 이제까지 눈으로 봤구나, 육의 눈으로 보았구나. 이 종교인들이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한 종교인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육의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서 그 육의 눈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화가 나셨어, 성령님이. 확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그것만 치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성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어? 이 방언은 다 귀신 방언이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종교인, 예전에 회심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종교인으로 성령님을 회방하고 제한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종교인들이요, 나를 핍박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서 핍박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영을 열으세요. 육의 눈을 다스리고 영 안을 확 열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와우!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멕시코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막 세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 저를 포함해 주의 종들이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종교인으로서 성도들, 양들의 믿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부르짖고 하지 마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막 심장이 떨려서 목사님 내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했을 때 그건 이단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종교인에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많은 무수한 이 목사로서 했던 일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종교인이 되어서 성도들 신앙의 잣대를 내가 내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난 잘 몰라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분별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의 잣대로 종교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속용돼서 끌고 갈까봐 저는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신앙이 회심전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은 있으되 육의 눈으로 바라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회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7번째는요, 불신과 염려에 사로잡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막 밤이면 밤마다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세상의 모든 근심을 그냥 나한테 쫙 청소기로 끌어와서 내 안에 담아두고 매일매일 근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 근심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눌려요. 두려움의 영에 종속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리고 사탄이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오거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뭐 그 영역을 핵심적으로 축소한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못 먹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우리 나눠 먹자고요. 그 모든 염려의 근심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있을진데, 무엇을 더 얼만큼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얼만큼 멋지게 입을까. 죄송합니다. 루이비통 정도는 매줘야지. 뭐 차 어떤 차가 좋습니까? 뭐 벤츠는 타줘야지. 요즘에 신형 나왔다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초적인 거에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 그러면 근심,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먹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너무 맛있다. 갑자기 소고기를 먹게 되면 그 소고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입는 거 좀 제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타는지 그냥 눈으로 훑깃하면서 시기질투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무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막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7번째 해답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식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너무 식기도는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되, 다른 사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타는 거, 사는 거 눈 돌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8번째 전조 증상은요, 이런 7가지 증상이 골고루 나타나게 되면 이제 진단을 해봤는데, 종합검진을 해봤는데 믿음 없음, 믿음 소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는데, 이 7가지 증상이 막 골고루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는 뭐 두 주인을 섬겼다가, 하루는 염려했다가 근심했다가, 어느 순간 막 사랑도 사라지고 막 괴롭고, 주일에 또 주일이야, 나 가기 싫다,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러면서 막 성도들 가운데 불신, 이간질, 시기질투, 다툼, 분쟁, 당짓고 막 이런 것이 막 계속 쌓이다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어느 순간 내 아들아, 내 딸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단 좀 해보자. 쫙 스캔으로 하나님이 쫙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쫙 찍는데 믿음 하나도 없음. 그 결과가 나오면요, 믿음 때문에 들어오셨고,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고 있었는데, 딱 종합
종합 검진 결과, 건강 검진 결과, 믿음 검진 결과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순간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8가지 전조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기초 건강검진 분별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점검하면 이제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두 주인을 섬겼구나. 첫사랑이 그래서 식어져갖고 내가 회개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 그 순간 그 문제가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온다면 그것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어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세요. 아멘. 행복해하세요. 그럼 그 행복이 또 나에게 채워져요. 하나님 막 네 안에서 근심하시면 나도 껄쩍지근해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쉽게 하나님 편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부어져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자 그걸 기쁨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 회복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로미터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옥이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이냐로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 알지 못했나이다. 제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컨대 나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감사하나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